제가 예전에 이제 캄보디아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처갓집을 갔는데 이제 저희 처에 저 오빠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3남매입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저희 큰 처남이 제 시계를 보더니 자네 좋은 시계 찾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시계가 뭔지는 잘은 몰라요. 근데 아마 보기에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따가 저희 둘째 처남 댁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 결혼하기 전부터 제 이제 집사람한테 듣기로는 뭐죠? 프라다, 구찌 이런 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제 시계를 보고 알아봤습니다. 까르띠에네 그러더라고요. 오. 제가 그 시계를 명품인지는 잘 모르는데 캄보디아에서 35불에 샀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그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1,000만 원짜리라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처남이 뭐라고 하냐면 자네 다음에 올 때 나도 그거 몇 개 사다 주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선물해야 되겠다고. 제가 2개 사다 준 적이 있습니다. 2개 사다 줘갖고요 100불 받았대요. 그거 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냐면 우리가 어설프게 알잖아요.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안 것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문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제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꾸 제 안에서 솟아나왔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었냐? 교회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제 필요한 것을 들으시고 제가 아쉬운 게 있으면 그때 그 아쉬운 것을 제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뭔가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관대로 내 입맛대로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다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를 더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나를 더요 절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근데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오셔야 되는지 이건 없었던 거예요. 죄요? 대속이요? 알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소, 그 죄, 그 대속, 왜 도대체 구약에서 피 흘리셔야 된다고 하는가? 솔직히 몰랐습니다. 신학하고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신학을 한 게 아니고요. 철학에 빠졌었습니다.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었습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 교수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배출해내는 교회의 교수, 신학대학의 교수가 완전 사단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지. 근데 망하는데 어떻게 망했냐? 진짜 망했습니다. 옴싹달싹 못하도록 망했다. 근데 희한해요. 딱 한 가지 알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제 인격이 아닙니다. 제가 뭔가 믿음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 제가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다? 천만에입니다. 제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요,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그 첫 번째 저에게 온 충격이 바로 뭐였냐? 저의 매제가 정신문제가 온 거. 그게요, 진짜 영적 사실 보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봤냐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냥 글자를 못 읽을 때부터요, 성경 펴놓고, 제가 밥상 펴놓고, 조그마한 밥상 펴놓고, 거기서 혼자 부흥회 갔다 와갖고, 아버지 따라서 부흥회 갔다 와갖고, 혼자 이겼다니까. 성경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요, 다, 진짜 하나 몰라버리니까, 그냥 저 혼자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하나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만났고 섬겼던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 분이요, 다 특징이 있어요, 진짜. 어떤 분은 확실히 공부파, 어떤 분은요 뭔가 열심히 하는 파, 어떤 분은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뭐 했냐면요, 신비로 돌아갔어요. 안 되겠나 봐요. 뭔가 성도들이 메말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제가 이제 어느 날 학생일 텐데 수요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그러니까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한 권사님이 딱 허리가 많이 반일 하시다가 힘드셨대요. 하고 막 목사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자, 아픈 데 있으면 그 아픈 부위를 놓고 움직여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권사님이 이제 다른 한 분은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냥 그러고 계셨는데 한 권사님이 막 허리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치유됐네. 교회가요, 그쪽 분위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중고등부 시절을 지내면서 가장 제 기억에 남고 어떤 마음의 생각 속에 영향을 많이 줬던 목사님이 어느 날 학교를 공부하러 가시다가 사람을 쳤다니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고 서울로 가셨어요. 제가 서울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고시원에 있을 텐데 공부하러 방통대를 가는 중이었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그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띠를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가방 하나 들고.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진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이쪽 첫 시작, 이제 그 지하철 칸이 있잖아요. 여기 시작해서 이제 쭉 걸어가시는데 저쪽 끝에 노약자석 있잖아요. 거기 딱 그쯤에 가시더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계속 오고 가는, 연락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시니까, 사모님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계시던데 내가 오늘 지하철에서 뵙다. 왜 저러고 다니시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또 마찬가지로 그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 정신적인 부분으로나 생각적인 부분으로는요,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하시거든요. 참 똑똑하세요, 진짜. 뭐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한 새벽에 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노인분이세요.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죄책감으로 확 시달리시다가 그만두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생활을 1년인가를 하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했대요. 그렇게 하고 다니시던 중에 제가 본 거예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성도를 그리스도로 이끌어줘야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디서 못 벗어나시죠? 율법에서 못 벗어나시죠. 거기에서 못 벗어나시죠. 참 어렵죠. 참 힘든 겁니다. 그 똑똑하신 분인데 기준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서 와서 그렇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성경이 시작부터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뭘로 시작해야 되는가? 그걸 몇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되거든요. 뭘 알면 되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야 되는가? 이거 알면 돼요, 신앙생활은.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도대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죠? 구원이에요. 그죠? 그럼 그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뭐를 보셔야 되냐? 방금 말씀드린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성경 보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내 해석이 들어갑니다. 내 경험치가 들어갑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맞을만해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진짜 큰 영적 교만입니다. 완전 그거 빼내고 거기서 시작해야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쉬운 거면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수현 씨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저분이 소정면이라고 하는 곳에 본래 집입니다, 집.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쪽에 말씀 운동에 문을 여셔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한동안 좀 처음에는 안 보이시다가 한 분 여자분이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맏언니예요. 시집간 맏언니. 근데 들어보니까 암에 걸렸대요. 젊으신 분이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그 당시 동갑이었어요. 맏언니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참여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말씀에 별로 은혜가 없고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몇 번 지나면서요. 제가 뭐가 보였냐면 제일 순수함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의 중심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본래 이제 왜 항암 치료하잖아요. 항암 치료하는데 8차면 8차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 8차인가를 가야 되는데 6차인가 그때 깨끗해 보인다. 그러니까 멈춘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주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당시에 이제 천안여고 앞에서 그 천안여고를 두고 기도하면서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갖고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 거기 와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많은 걸 진짜 보게 하셨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이제 맏언니 되시는 이시종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아니, 빨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어요. 당신도 빨리 건강해져서. 왜? 동생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놓고 현장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세상에 좀 지났는데 재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아주대학 병원으로 입원해서 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다가 가야 되겠는데, 제가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발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꽤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앞에 갔는데 들어가야 되겠는데, 병실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냐고, 목사님, 거기서. 응? 빨리 들어와야지. 여기 나 위해서 함께 기도하러 온 거 아니냐고. 근데 왜 거기 밖에 계시냐고. 그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야,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알게 된 거, 장녀잖아요. 몇 대쯤 있는 집안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근데 진짜 영적인 거 모르고 성경이 뭐고 그리스도가 왜인지 잘 모르고 살았다. 그런 가운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 그러면요, 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거기에 위로를 하면서 말씀을 주러 갔다가 그의 고백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뭐 말이 필요해요? 그동안에 그분이 들었던 그 내용이 그에게 믿음이 되어버렸는데,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와, 그 고백하는데 참 제가 그때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기 이 사실을 통해서 이루신 거. 아쉽지만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분이 이제 시종 씨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걸 때 아들과 남편. 왜? 아들은 말씀을 들어봤는데 엄마 통해서. 근데 남편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되고 시작이 돼서 제가 저기 둘째 언니 집에, 그분도 깐깐합니다. 왜? 집안이 교회 다니는 집안이었으니까 교회 다녀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요. 나도 다녀봤어. 나도 해봤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가 되니까 그 첫째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둘째에게도 그냥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까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디다 하나님을 믿는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기준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다가 진짜 전적으로 다 거기다 기준 두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19편 보셨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을 그렇게 매주마다 한 편씩이지만 여러분 좀 가급적이면 시작부터 끝까지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하냐면, 오늘 가셔갖고 한번, 이번 주 가셔갖고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편 19편을.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동,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다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자기가 치는 양을 곰과 사자의 발톱 입에서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지팡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노래로 표현했는데 아까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해를 하나님이 어디다 두셨다. 왜 두셨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해죠? 하나님 나의 죄가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아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준 맞춰갖고 내가 이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믿음과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고백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러면 다윗이 망했습니까? 다윗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년의 다윗의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냈습니다. 그 증거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울에게 발탁돼가지고 나갔는데 그럼 그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 많았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 장인어른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왜 감히 그를 헤아려 하느냐. 나중에 오히려 사울 왕이 그 전투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던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했습니다. 그놈은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걸 나중에 다윗이 있을 때 다윗에게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사울 왕이 어느 전투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쓰러졌을 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 증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 왕이 저놈 죽여? 야, 그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심중은 다윗의 믿음의 중심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기억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다 뭐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게 정의 같아요. 그게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천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은요 하나님께 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나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거기에 나가야 될 이유가. 그죠? 모든 거. 심지어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야 될 텐데 아들이 그렇게 병에 걸렸으니까 어때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죽고 나니까 바로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밥상 가져오라. 밥 먹게.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는 뭐예요? 왕이 미쳤나? 응? 금방까지만 해도 아들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아들 살려달라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나님 막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인간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뭐 했어요? 야, 그게 뭔지 아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사실. 그러나 그의 살고 죽는 것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실이 뭐냐? 말라기라니까요, 여러분. 말라기 1장 전번에 보셨죠? 10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까? 언제 도대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 나를 생각했는데? 언제 나한테 예물을 드렸는데? 네가 쓰다 만 거? 상처난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보내셔야 되는가?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그 다음에 뭐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증거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천안 지역에 알고 있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분의 2가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교회를 한두 해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동기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제게 맡긴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선교사로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 쫙 모으셔서 보내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제가 원하는 그곳으로 간 게 아니라 진짜 한 번도 생각 안 한 나라. 어떻게 보면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야, 희한하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군부를 어디다 집히신지 아세요? 제가 본래 생각했던 나라. 어디? 미국, 싱가포르, 하와이. 다 제가 생각했던 나라. 근데 거의 생각은 99%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못 주셨어요? 미국은요, 안 돼요. 싱가포르도 그렇게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제 마음이 안 움직여요. 나머지 마찬가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제 안에 한 번도 마음에 담은 적이 없는 게 캄보디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곳에 보내셨어요. 보내서 거기에서 잡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리고 나서 와서 해야 될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뭔가, 그게 어디서 찾아졌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졌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업적을 남겨야지, 이런 이름을 남겨야지 하고 제가 찾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게 처음 시작부터 계속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한 거지. 왜? 믿음의 후대를 남기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후대가 끊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죠? 모든 관심을 쏟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한 여자와 결혼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기지 않고 하나님이요 쉬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거고,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뭐 하는 거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하여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분명히 옵니다. 어제 서준덕 선교사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말씀 좀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했는데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직원이 많이 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원이 몇 명 충원이 됐는지 상황을 좀 목사님이 알고 좀 기도해 주십사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지금 2개 있잖아요. 우리 말로 미어 터져요. 진짜 미어 터져. 2호점까지 난리. 아주 그냥 사람들 너무 대기해갖고 난리돼. 직원이 꽤 됩니다. 30명이 25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도
미어 터졌어. 장사가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서준덕 선교사한테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 왜요? 그 친구는요, 우상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바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그러지 않고 자꾸 사람 생각으로 가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냥. 왜? 그래야 빠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그 방법으로. 좀 제가 주일 말씀에 좀 그런데, 제가 서준덕 선교사를 보면 뭐냐, 우리 박준홍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놈 새끼가 엄마한테 똑바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만히 보니까 엄마한테 짜증낸 게 있었어. 저는 이해해요, 충분히. 아들이니까. 왜요? 피부가 피부에 뭔가 발진이 생기고 막 올라와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준덕 선교사가 인격, 성품, 성격 좋은 편 아닙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실에 대한 쭉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집사님은 조금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요, 저하고는, 그럼 저한테 그 성격이 안 드러나냐? 드러납니다. 그래도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 중심이 뭐냐?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같이 가고 싶어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야, 아니 뭐 다른 거 달라진 거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 통해 갖고 광고해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서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 성취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하는 중에. 근데 여러분에게 그 말이 와닿으세요? 그 말이 와닿아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여기는 그럴싸하게 썼잖아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도 그럴싸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럴싸한 거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한 주간을 쭉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또 가야 될 방향을 놓고 말씀 나누면서, 아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되어져야 될 게 뭘까? 이 부분을 갖고 가니까요, 제가 괜히 설교하려고 하는 원고를 만든 거 아닌가, 요 마음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오히려 신약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의. 근데 이번 주에 바꿨습니다. 2부를 뭘로요?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메시지로 바꾸고 1부를 광야로, 그러니까 구약으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쭉 이렇게 말씀 나눈 부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부분들, 제자 훈련할 때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뭐가 없냐? 혼란이 오나 봐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일단 우리 예배를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일부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염려도 제가 접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방향을 원래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냥 오전에 구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신약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말씀을 이어서 듣는 분들이 혼선이 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응답 받아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하시잖아요. 헌신하시잖아요. 왜냐면 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도 이렇게 보면 헌신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정말 헌신이 뭔가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서성기사한테 얘기한 그겁니다. 다른 거 없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너가 바빠지면 안 된다. 예. 본인이 바빠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 잠깐 나왔다가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한 건 한 가지입니다. 네 영적 기도처가 없으면 너는 언제든지 사단의 틈에, 사단의 발목 잡힐 수 있다. 그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게 해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처 만들어라. 그래서 엊그저께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을, 옆에 건물을. 그래서 거기를 이제 기도처로 만들었어요. 2층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게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 말을 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뭔 말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뭔 얘기 하겠어요? 다른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모든 얘기들인데 뭐하러 딴 얘기예요? 딴 얘기 할 시간도 없고 손해보고 하면 할수록. 자, 그 역사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그냥 그렇게 장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8시에요. 우리 캄보디아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에 우리가 왜 뭐 추석 때나 구정 때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캠프 하잖아요. 와서 캄보디아 친구들. 근데 그 중에 참 귀한 친구가 왔어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여자가 왔어요. 30대 후반인데. 야, 감사해요. 여기 와서 남편하고 살면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남편도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많이 나눌 시간이 없잖아요. 통역해갖고 한 30분 하는 건데. 근데 끝나고 난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제법 잘해요. 말을. 야, 그러면 그 예배가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 예배 한 번씩 오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기억 못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 때문에. 대구에 살잖아요. 대구에 직장을 다니는데 그 나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 친구는요. 그냥 직장 갔다 와가지고 제가 평일날 2-3번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바쁠 때는요. 한 번 정도로 그냥 슉 지나갈 때도 있어요. 한 주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말씀을 그냥 고지굿대로 듣는 거예요. 고지굿대로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생각이요.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맞네.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그 중심을 지금 이 나잇이 어디서 여러분들 아시죠? 치킨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매니저처럼 일하다가 여기로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친구로 말미암아 대구 지역에 있는 관계된 현장에 다 그 사람들이 연결돼 갖고 온 겁니다.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제가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냥 누구만 아냐? 저기 저 여주에서 통역하고 있는 친구. 여주 살거든요. 통역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 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캄보디아 친구들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네 하고 들었는데 너는 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 그걸 너는 왜 알아? 이거예요. 그거 아는데도 하나님은요, 나잇을 기뻐하세요. 나잇을 그냥 다른 사람이 그 하나 때문에 오게 하시는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다른 게 증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눈 이유, 나잇과. 왜? 나잇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잇이 거기에 진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또 그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 그래도 제가 말을 풀어서 쉽게 나누면서 했을 때 그 친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정도까지 하나님이 열어놓고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제가 캄보디아어를 섞고 그 다음에 말을 쉽게 하고 표현을 쉽게 하고 한다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요, 딱 진짜 한국어 학원을 그렇게 막 다닌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여기에 진짜 여러분이 눈 떠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간단하게 본래 하려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로 시작하신 거냐면 말씀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에게요,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이 이 의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고 계신 분들과 다니고 계신 분들의 죄에 대한 생각과 교회 안 다녀도 죄를 말하고 있는 그분들의 생각과 진짜 다른지 여러분 그거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부터만 말씀 여러분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가 알아야 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진짜 다른지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같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뭐라고요? 이 죄라는 문제를 뭐라고 했냐? 그래서 거의다가 뭐라고 교회에서부터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은 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바로 우리 김민지 성도 말하잖아요. 죄 짓는 자 벌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먼저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놓고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원죄가 맞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보내셔야 될 이유,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뭘로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육신에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셔서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돼요? 안 돼요. 한 번 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뼛속 깊이 사무치게 해요. 반복해야 돼요.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거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죄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박옥수나 저런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회개에서 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거예요. 진짜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죄 짓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해라는 이 말이 내게 탁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게 뭔지가. 우리 율법으로는요 아무리 잘한다 한들, 최선을 다한다 한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실을 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진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는. 틀린 거 알고 내가 틀린 짓 하면 안 되죠. 근데 뭐냐,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진리가 되셔서 그 사실이 내게 믿음이 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연약하지만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를 아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자꾸 뭐에다 맞춰요? 원수 사랑하라고 했잖아. 원수 사랑해 본 적 있어? 없으면 회개. 요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듣고 했는데 여러분이 안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가면 아이씨 되는 게 없네 진짜. 솔직한 말로. 자, 제가요 증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난주 여러분 2부 예배 때 제가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2부 예배 때 광야로 가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1부 예배와 연결돼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 제가 한 주간을 보니까요. 보세요. 안식이다라는 이 말조차도 제가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말씀을 그래도 좀 들은 분들도. 와, 저는 이제 갈 길이 뭐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들어서요. 나 그거 알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쉬운 말로. 그냥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되어져서 내 간절함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기도가 시작되도록. 그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과 내가 맞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내 영이요 하나님과 맞아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내가 분명히 육신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 해결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욕구, 내 의지, 내 이념, 내 방향 돼야 되는데요. 그거 틀린 것은 하나님 안 하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 증거가 진짜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지난번 말씀 나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2절에 보면 여기에요.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제 뭐예요?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불신하고 왔던, 그죠? 저 아브라함에게 조카로만 의지하면서 막 다녔단 말이에요. 왜? 자기 고향 땅을 떠났으니까.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야, 네가 의지하는 조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보냈죠?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너무 많아졌으니까. 사실상은 자기가 뭔가 결단을 내리고 올바른 판단이 서가지고요. 아,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구나 해갖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땅에서 종과 횡으로 사방으로 한번 다녀보고 바라봐라. 그것을 보고 내가 너와 앞으로 할 일을,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지금 행할 것이다. 그걸 붙잡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제사? 피제사. 피제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야, 아브라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가 나를 보지 못했어도 내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피제사 드린 거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따라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봤어요. 뭘로? 말씀을 통하여.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온 얘기는 뭐야? 거기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오실 그리스도는 뭐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해석해갖고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뭐가 넘어왔는가를 봐야죠. 어디서부터 넘어왔어요? 아담이요. 두고 후회해도 안 될 문제 가운데 온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까지 온 거예요? 육신적인 저주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자기 아들들을 낳고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근데 자기 속에서 나온 아들인데 둘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언약을 몰랐습니다. 아벨은 그 피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럼 아벨이 왜 그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이 그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예요. 네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생명이 뭐로부터 나온다? 피로부터 나온다. 피가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죠? 그래서 피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로부터 쭉 내려갈 때 하나님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셋이. 그죠? 그 다음에 또 태어났어요.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무슨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거 기억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쭉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축복가 나왔죠? 뭐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던 에녹은 뭐였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뭐가 황홀한 거예요? 막 신비한 거에 빠지니까 황홀한 거예요.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왜? 늘상 육신의 저주 가운데 의식주 문제에 빠져 있어야 될, 늘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될 인간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누가? 에녹이. 그의 자녀된 자들이. 그죠? 근데요, 잘못하면 끊기게 생겼네. 무드셀라의 자식이 이거 뭐냐, 세상에 빠졌네. 세상 근심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기다리신 거예요. 한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그냥 놔두니까 인간이 어때요? 심각해요.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냥 놔둬버리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하나님 없다 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영은 없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할 영적인 건 없어지고요. 뭐만 남은 거예요? 육에 빠진 거예요. 육에 빠져버리니까 뭐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개새끼만도 못해요.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에게 몇 명이 듣다고 그러죠? 아니,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셈을 통하여 온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이 분명히 그 죄가 간영한 그 시대를 봤고 그 홍수 사건을 겪었는데도 함이라는 아들은 어때요? 영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언약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결과가요, 그도 멸망하고 그에게는 언약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잠자고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까지도 저주받은 거예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셈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놈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놈이에요. 왜 제가 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별 볼 일 없는 갈대아 우르 땅의 인간이에요. 그냥 한 인간. 근데요, 감사한 거,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요,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얘기 속에서 온 거예요.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뭐예요? 피제사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뭐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처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작이 됐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고 상급이야. 앞으로 너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지? 근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앞으로 너의 후손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이게 뭐 뜬금없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뭔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또 내 후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언약이요, 절대 끊기지 않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요셉을 통하여, 그죠? 4대로 내려갔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이 언약의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서, 그죠? 유다, 별 볼 일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희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이 요셉을 뭐 하자고 했냐? 죽이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의 형제 유다만은, 배다른 형제지만 유다만은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형제인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하냐? 아예 그냥 노예로 팔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알았어요? 유다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흐름 속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아니 그냥 딴 거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 서두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보내야 됩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복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침 받았어요? 와, 내가 하는 일이 만사형통이네? 그게 예수 믿을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잣대로 잣대질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이유가, 그리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 받았으면 일어나야 될 당연한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야 될 참 증거가 무엇인가? 그럼 내가 그 증거를 따라서 가야 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뭐라고 하냐? 인도받는다 그래요. 그럼 인도받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증거가, 응답이 따라와요. 그 응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뭐하는 우리라면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라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우리라면 그 증거가 따라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왜 그 증거가 없지? 나는 사랑받지 않은 인간인가 봐. 나는 뭔가, 그게요, 자책이라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죄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듣게 하셔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전에는 만약에 그걸 생각을 못하고 사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시는 게 뭡니까? 맞아. 내가 거기에다 방향 맞춰야 되는데, 내 인생이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뭐의 기준에서 신앙생활 했냐? 내 생각에 뭔가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 그걸 뭐 해야 된다? 다시는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 갖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여러분이 나는 왜 되는 게 없어 인간이? 정죄하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셨으니까 알게 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왔었던 거, 내가 분별이 안 됐던 거, 내가 바라보고 살았던 건 내 입맛대로 보고 살았던 거, 요거였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딱 분별되는 거.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이 근본이 되고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내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의 회개를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내신 바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냥 그 속으로 퐁당 빠져야 돼요. 어디로 빠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셔야 되는가라는 이 사실로 퐁당 빠져서 그 사실에 빠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아는 것도, 내가 알아가는 것도, 깨달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내 지식의 정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내 경험의 정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첫 시작부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랬는데요, 그건 100%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다 여러분 것들입니다. 그러면 뭐를 여러분이 기억도 못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뭐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거기에 온 사실이에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죽음이에요. 그 상태인 걸 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무리 해보세요. 죽은 짓이지. 그게 뭐예요? 저주받은 짓.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뭔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로워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 속에서 우리는 뭐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딱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죠?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증조 할아버지인데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지 그 사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다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능하면 노예살이 해야 된다고 그걸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뭐 했어요? 당시에서 하나님 뭐야?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뭐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길을 가야죠. 거기에 따라서 이 손자에게, 그죠? 품게 하신 거예요. 증손자에게, 요셉에게. 그걸 품었어요. 그래서 뭐야? 애굽으로 가는데 제일 좋은 길이 뭐예요? 노예예요. 사람은 이해 못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요셉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뭐냐? 출애굽기 2장 1절이 나온 겁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네? 그 말이 무슨 말? 야, 여기에서 말하는 거 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 결과가 뭐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멸족당하게 생겼어. 다 망하게 생겼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잊어버리고 계셨습니까? 놓치고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거기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거기에 여러분의 하는 관계된 모든 만남과 사람, 지역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본다 그 말입니다. 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내 고백이 나오죠. 누구처럼? 아까 시편 19편에 다윗처럼. 다윗은요, 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냐? 생생하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 그걸요, 그냥 담담하게 표현한 겁니다. 꾸밈도 없이. 진솔하게. 그랬더니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는지, 왜 달을 두셨는지, 왜 너를 통하여서 하시는지. 그거 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거 하나부터가요, 우리가요, 얼토당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으로 여러분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작이 뭐다? 선악과. 그런데 성도가 여기에 이해가 안 돼. 선악과 하나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 벌하신 거래. 참, 진짜. 해석이 안 돼. 제가 오후 예배는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하든지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왜 붙잡는다고 하는가? 언약 붙잡고 산다고 하는가? 왜? 그게 여러분 붙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담겨지면요. 그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한다. 말씀은 내 창조고 치유고 회복이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거 붙잡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영에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능력과 지혜로 역사한다니까요. 왜? 그 말씀 안에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긴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이 빠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에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신 거예요.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부터 정확하게. 그러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표현하는 내용이 돼요. 그걸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붙잡고 내가 기억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영에,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가야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거기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문을 연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첫 소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서준덕 선교사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대구에 와 있는 나입보다요 훨씬 훌륭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그럼 증거가 왜 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자, 원죄. 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멀어진 겁니다. 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오늘 볼 때는 오후 예배 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진짜 거기에 한 주간 여러분의 영이 집중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무엇인가 분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그게 올바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